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과 또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다윗 그의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에 보면 모두 7개의 참회의 시라 하는 부제가 붙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회의 시가 다 다윗의 참회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그리고 계속 읽게 될 102편, 그 다음에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참회시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가 들어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의 전통 가운데에는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 7일 동안에 보통 이 참회시를 하루에 하나씩 읽어가는 교회의 고대 전통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였다가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으나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전을 짜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와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죄를 졌지만, 살인의 죄를 졌지만, 간음의 죄를 졌지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언제까지 12장에 나단이 등장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혹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써놓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유다와 다말, 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도 숨김없이 다 써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다른 데서는 그 왕에 대해서나 또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해놓을 텐데, 이 다윗에 대해서, 그 위대한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평가되어지는 그 다윗 왕에 대해서도 적어도 2장에 걸쳐서 그의 죄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이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구나, 언제 무슨 일로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1장 6절에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정상인데 굳이 족보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다 꼭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의 족보에서조차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굳이 그의 범죄한 사실을 들춰내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시려고 다윗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에도 범죄한 다윗,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7개의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육신의 고통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힘들고 아파해요.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잠이 오지를 않고 염려와 걱정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소멸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보니까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 있었고 심령의 아픔이 있었고 자신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개의 공통된 것은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 받았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육신의 강건함, 심령의 살아남, 그리고 감사의 회복이 이 7개의 시편에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잠이 오지를 않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에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에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육신의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가 우리 가운데에 침노하였을 때에, 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하면 다윗도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나단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 묻혀 살 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다 저 경찰서나 교도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위선으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발견하기 때문에 이토록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야 거짓말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내가 아직도 이 사소한 문제에 입술에 거짓말이 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했더니 아이고, 나는 그 정도가 되기는 멀었구나. 주여, 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더 많이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인생의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성탄절 특사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특사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모범수를. 근데 한 사람은 뭘로 했느냐 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를 훔쳤다 걸린 사람이에요. 징역 3개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이 사람은 풀려나요. 이 사람은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네? 당연히 사형수지요. 이 사람은 아마 같이 나가는 걸 알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나가는 거 기분 나빠.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사죄의 은혜와 은총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1절로부터 4절에 보시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얻기 전에 체험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비록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권리와 그리고 온전함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누구에게도 범죄함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범죄는 우리아에게 하고 범죄는 밧세바에게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기 이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5절로부터 12절까지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영혼이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세상의 범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나의 삶도, 죄의 습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죄로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하는 것. 그리고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나의 입술의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 내 삶 자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가 얇은 사람들 옆에는 늘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요. 그러면 심령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내 귀가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심령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이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의 변화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읽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얼마나 크고 높은 폭포인지 모릅니다. 그 위에 강이 있는데 저 강 상류에서부터 봄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음 덩어리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얼음 덩어리 가운데 큰 연어 한 마리가 그 안에 얼린 채, 그 안에, 얼음 안에 있는 채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는 독수리가 쫙 해가지고 그 얼음에 앉아가서는 그거를 막 얼음을 깨서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쪼아먹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이 얼음 덩어리가 쭉 내려가서 폭포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독수리는 안심하고 있어요. 왜? 떨어질 때쯤 나는 날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파먹는 거예요. 파먹는 거. 쭉 파먹다가 이제 다 와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하지요? 나르려고 그래요. 근데 나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 얼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팔이 얼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연어 한 번은 더, 몇 번 더 쪼갰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좀만 더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 오시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심령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없어요. 죄의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고 있는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가늠한 사람이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 가운데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셨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바라보는 데에는 예리한 눈빛이었어도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바라보는 데는 소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연약함, 허물, 악함과 죄악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함 속에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파도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속에서 진실로 변화되어진, 회복되어진,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진실로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던 다윗의 삶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달려온 그 발걸음에 혹여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손끝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에게 더욱더 밝히 비춰 주시옵시며,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때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에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다니엘 새벽기도의 11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아침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연희교회 총여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